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구약 866면쯤에 있는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고보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함께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시편 87편 말씀을 시가서 통독 가운데 저희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87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천국 소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 87편의 주된 교훈과 내용이 바로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는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이 시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인 시온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모든 구절들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 성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잠깐 이 시간에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어디를 더 사랑하십니까?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일 첫 구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나는은 시온성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역시 시온이 등장하고 있지요.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거기서에 해당되는 대상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끝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게가 가리키는 대상 역시 시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복음성 가사 중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제 그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의 별칭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시온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온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 지역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명이죠. 이 땅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온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시편을 읽으시면서 시온이 등장하면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국 혹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온성의 영광, 또 시온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또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이 가지는 기쁨,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시편 87편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면 천국의 영광, 또 천국 백성의 영광, 또 천국 백성이 누리는 기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 다시 말해서 시온의 영광 혹은 천국의 영광에 관한 부분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셀라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때는 잠시 호흡을 멈추시고 가다듬으시고 그 동안에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본문의 구절들을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셀라가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면 말씀을 읽는 재미도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라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제 시온 백성의 영광 혹은 천국 백성의 영광에 관한 부분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 뒤에도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셀라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6절까지 읽으신 이후에는 잠깐 멈추시고 그동안에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를 쭉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묵상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단락의 중심 구절을 저는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나는이라는 구절은 시온성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거기서가 가리키는 대상 역시 시온성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은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라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은 사람 이름이어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라합은 사실은 민족을 이야기할 때에는 애굽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가서 통독 본문 중에서 시편 89편이 있는데, 그 89편 10절 말씀에도 라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라합이 가리키는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 왜냐하면 이사야 3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과 라합이 서로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라합이 가리키는 것은 민족을 이야기할 때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 바벨론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 블레셋과 두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저 멀리 이디오피아를 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구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과 북쪽에서 여러 이방 민족이 마치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산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같은 표현이 5절과 6절 하반절에도 또 반복되어서 모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중간쯤 보시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요?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또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애굽,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 모두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 바깥에서 혹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태어났다, 또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육신적인 출생을 뜻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애굽 사람, 나는 바벨론 사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네, 영적인 출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의 출생 혹은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바벨론 사람, 구스 사람이지만 영적인 출생은 시온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6절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호적을 올리듯이
수를 세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시온산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영광 혹은 천국 백성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시온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시온성에 거주하는 백성이 가지는 기쁨은 상반절 말씀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 또 뛰어노는 자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무엇을 하면서 놀아도 마음이 한없이 즐겁고 또 기뻤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노래하고 또 때로는 뛰기도 하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는 구절의 뜻은 그곳에 사는 천국 백성, 시온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눈물, 고통, 코로나 문제가 없는 곳에서 모든 영적인 기쁨과 힘과 축복의 근원이 그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나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가서 통독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천국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갖추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영광, 또 천국 백성의 영광, 또 천국 백성의 누리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비록 많은 고민과 문제와 핍박과 또 희생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오늘도 천국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날을 눈뜨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천국이 내가 들어가야 할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작은 천국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시가서 통독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소서. 수능과 수시 및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환우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을 진히 깨워주시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